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합심 기도문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축복 누리는 기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불신앙과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전국 시민 되게 하옵소서. 70배 축복받아 237호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70제자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결론 주옵소서. 복음으로 면한 것과 복음으로 결론한 지력과 복음 위에 헌신할 체력과 복음 위에 헌금할 경제력과 복음 위에 함께할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조월과 237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3시대 살리는 기도. 목사님에게 역사하사 강단 말씀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중직자에게 역사하사 교회와 산업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역사하사 세계와 미래와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강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증언하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복음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너무 똑똑하고 훌륭해서 복음을 놓친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복음을 받고도 마음속 깊은 곳에 불신앙이 남아있어서 참 응답을 받지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어릴 때부터 깊이 각인된 것이 드러난다. 그리스도가 각인, 불이 체질되지 않으면 재발된다. 나를 놓친 사단은 내 주변을 맴돌다가 불신앙할 때 공격한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누구나 어려움이 오면 불신앙과 불평을 하게 된다. 나만이라도 믿음을 고백하라.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라. 그리스도로 흑암 꺾어라. 문제 해결은 간단하고 쉽다. 양의 피 바르면 된다.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선악을 따진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제자는 말씀을 받는 자요, 말씀을 믿는 자요, 말씀을 따르는 자다. 복음을 받은 우리도 힘든데 복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성격 좋아서 참고 있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계산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나눠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 아멘. 오늘 15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셔요. 왜냐하면은 요 마음이 그 사람이 가진 진심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그 믿음이 진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은 액션이라고 그러죠. 행동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진심이다 행동을 보고요. 그래가지고 믿어요. 행동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행동을 보고 사람이 다르거든요. 사람 행동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과 같지 않거든요. 사람이 친하다 보면 가까워지다 보면 또 모르던 것을 다 보게 되면은 변합니다. 뭐가 변해요? 마음도 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 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변하고 믿음도 변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요. 뭐냐? 갈등이 생기죠, 속으로. 계속 믿어야 되나? 저게 진짜로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안 되겠다. 뭔가 결론 나고 정리할 때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를 하죠? 비판하게 됐죠. 사람들 만나면 비판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맞는 거죠. 이거 보고 산 사람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쉽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 두고 새겨야 된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에덴에서 사탄이 이렇게 속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 따먹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게. 일단 선악과를 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다 바뀌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머지. 결국은요, 6장 1절에서 20절. 노와 심판의 시대가 온 거예요. 먹고 즐기고 타락. 홍수 심판이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지.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안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요, 진실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에덴의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행동을 통해서 마음과 진심과 믿음이 사단에게 뺏겨버린 뒤에 하나님은 바로 뭘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담긴 진실을 주면 처음에는 이거를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는 이걸 아는 순간 진짜 친구가 되고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생명이 되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행동은 믿음을 기반한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행동 먼저 하고 믿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그 속에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바라라. 이건 생명적 관계다. 너와 나는 생명적 관계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그냥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적 관계다. 왜 부모 자녀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느냐? 생명적 관계니까. 그렇죠? 생명적 관계예요. 어제 캠프를 하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이 배가 안 좋아서 이제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게 되는데 검사해 보니까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가 아들도 목사거든요. 젊은 목사지 이제 아빠 내가 해줄게 걱정 마. 근데 배가 뭐 엄청 커요. 그러려면 병원에서 살을 빼라.
그래 수술을 하죠. 그 목사님이 그 자식은 줄 마음이 없나 보다. 왜요? 그랬더니 말은 준다고 하는데 살이 더 쪘다고. 진짜 줄 마음이 있으면 살을 빼야지. 지금 내 딸이 둘이 있는데 어쨌든 아빠 예약을 하라고 병원에. 그러면은 우리 자매들 중에 한 사람이 맞으면 어쨌든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야. 준다고 해놓고는 그러려면 네 건강해야 되니까. 배가 뭐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라 엄청 커요, 이만해. 뭐하고 다르냐?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는 또 충주에 갔더니 남자 집사님인데 폐를 수술하게 돼. 목사님이 기증을 했어요, 맞아가지고. 수술을 하고 한 5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선교사로 가셨는데, 여러분, 피를 나눈다는 거, 생명적 관계다. 이사야 7장 14절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다, 이 말은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양보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아예 직접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은 성령으로 오시겠다, 이 말. 이게 엄청난 거. 여러분, 우리가 양보한다 그래도 되게 큰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거를 다 버린. 예를 들어서 제가 김민혜 집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한다. 변영희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내 걸 포기한다. 그것도 엄청난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과 진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도 보세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성령으로 복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다. 불신자라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받는데 진심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해야요, 계시록 3장 몇 절입니까? 20절. 진심이 통하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믿음에 받아질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여기 속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쏟기 쉽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쟁하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답을 얻었다, 이 말이죠.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끄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끄는 게 뭡니까? 이사야
62장에.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런 문제가 올 걸 알고 미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파수망대 이 말은요, 앞서가는 거예요. 도둑놈이 올 거를 앞서서 지키는 거. 문제를 갖다 줄 자, 방화범을 미리 잡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끄는 자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많지요. 왜요? 세상에 큰 거 대단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세상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세상은 바뀝니다. 그 꽃이 남발하고 대단하게 좋아 보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꽃처럼 시들고 풀처럼 마르는 날이 온다. 그렇게 아름답게 막 천지가 꽃으로 변하는데, 그래서 뭐 꽃을 막 엄청 심어놓고 벚꽃놀이하고 축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계절이 지나니까 다 떨어지고, 지금은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죠. 또 세상 부러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또 힘있고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갖는, 여기랑 같은 말씀이에요. 참 믿음. 내 마음에 참 믿음을 갖는, 우리 삶 속에서 참 믿음을 갖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거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벌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게 만들어요. 법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법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 구현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김응식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으로는 죄인이요 법으로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죽음이 뭐요? 심판을 받는 지옥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죄로 인한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축복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갈 현장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속에서 뭐요? 아,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기에 속지 말자.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자. 사랑과 돈과 일과 명예와 얘기했잖아요. 끌려다니지 말고 나는 이 세상을 끌어갈 사람, 이 세상을 살릴 사람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뭐요? 세상 크고 좋은 거 많아요. 우리나라의 계절만 보면 됩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바뀐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지금 내게.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 교회다. 그리고 뭐요? 참 믿음. 사랑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먼저 사랑이 되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용서해 줄게. 화가 치면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맨날 왜 용서하고 살아야 돼? 근데 사랑하게 되면은 용서란 단어가 아니고 그냥 사랑해. 끝이요, 그거로. 뭐 설명이 없어. 나 왜 용서하는데?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는데? 그 설명한다는 자체가 너무 길어. 그냥 간단합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오늘 8절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옵소서. 믿음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 깨끗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최고로 누려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깨끗게 하시며 오늘 또 이 축복으로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람은 행동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 때문에 속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뺏겼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 드리며 주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서지 변영희 장로님과 김인혜 안수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고 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변영희 장로님을 사랑하셔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이 믿음으로 고백되고 사랑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면역력도 회복되어서 모든 약한 부분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모든 것을 가져 싸우니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세상을 끌어가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 영력, 재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 복음, 참 믿음, 이 절대 언약이 오늘 또 삶 속에서 최고로 누려지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인혜 안수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불신앙이 꺾이며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또 살아갈 때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사 영력, 저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참된 제자로 이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치료받고 있는 이종욱 장로님에게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치료와 의술과 약을 통해서 수술받은 부분뿐만 아니라 약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월에 출산을 앞에 둔 변은혜 집사와 또 출산하고 회복 중에 있는 변인혜와 그리고 김선민 그 영아들에게도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혈액 투석 중에 치료받고 있는 이지민 성도님이 성령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또 당뇨와 여러 가지 합병증과 문제와 상처와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독감으로 코로나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든 병균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참 구원에 이르는 가문과 가족과 이 지역 전도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3년 한 해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기도하며 24년 새해를 말씀을 받고 언약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그 이름을 고백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도를 흠양하셔서 응답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237 나라와 5천 정족과 렘넌트와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도 응답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